우리가 계속 생명의 성장에 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은 사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은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해야 하는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그 와중에 우리가 성장하려면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회개는 뭐에 관한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우상, 그렇죠? 우상에 관한 회개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관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십자가는 피동적인 순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피동적인 순종. 그래서 십자가에 선택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동적인 이 순종이 예수의 주동적인 순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완벽한 삶이 그 삶도 우리의 삶을 대체해 버렸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 반대로 우리가 뭐가 작용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의. 네, 그거 예수님의 완벽한 삶이 십자가 포함해서 부활이 예수님의 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고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가 작동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이런 믿음, 그렇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가? 내가 그만큼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더 순탄하고 형통한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의 의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게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천하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볼 때 마치 쓰레기 보듯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높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완벽한 삶이 나의 삶을 대체했다. 이걸 주장하면서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뭐 어떤 느낌이 들 수 있냐면 그러면 뭐 맨날 내가 우상을 찾아야 하고 내 안에 의가 있냐 없냐 그것도 찾아야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내 노력과 무슨 다름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보면 중요한 본문이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의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령님은 뭐 하시냐, 그렇죠? 그 역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아니면 믿는 사람 중에 일부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따지듯이 얘기하는 걸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술 취하지 말라. 그렇죠? 이 말씀보다 더 유명한 말씀 어디 있겠습니까? 술 드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죠?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을 꼭 가지고 얘기하죠. 그렇죠? 취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언제 마시지 말라고 했니? 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술 마시는 근거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술이 맞냐 안 맞냐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술 마셔도 됩니까? 술 마셔도 됩니까? 아니면 마시지 말아야 합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냐면 그게 성경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술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뭐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술 취한 것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비하면서 여기서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한다면 어떤 물체에 잠겨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 취한다라는 말이 우리 비틀비틀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액체나 이렇게 잠겨 있다. 완전히 잠겨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잠겨 있다가 이 얘기인데, 그러면 뭐에 잠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술에 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 술이 술은 액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술 안 마시는 저도 지금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별 큰 얼굴이 빨개지거나 그 정도겠죠. 그렇죠?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어신원이 있을 때 누군가 포도를 담근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포도주죠. 그건 포도 즙인 줄 알고 모르고 저는 그거 한 반컵 마셨거든요. 강의를 하는데 앞에 이 거리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근데 그쪽으로 뒤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앞에 있는 학생들이 제 얼굴이 빨개진 걸 보일까봐. 예. 근데 취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 정도면.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컵이 아니라 한 병을 마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그럼 2병 마시면 더 말할 거 없이 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취한다라는 아까 잠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에 잠겨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알코올에. 그렇죠? 술에 완전히 잠겨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알코올이 조금이냐 많냐가 아니라 이 알코올에 이 술에 지배함을 당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한다라는 거는 잠긴다가 이 많고 적고의 개념이 아니라 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취한다라는 거. 예. 그러면 여기는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돼 있잖아요. 방탕하다. 난잡하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술 먹고 밖에 나가가지고 욕하고 싸우고 아무나 대소변 보고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것보다도 여기서 방탕은 뭐냐면 흘려보냈다라는 뜻이 있어요. 쏟아졌다. 네, 오늘 아침 저도 가습기에 있는 물을 이렇게 뭘 하다가 부딪혔는데 얘가 넘어지면서 물이 다 쏟아졌거든요. 쏟아지면 이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써야 할 목적에 쓰임받지 못하고 낭비된 상태를 방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코올의 지배를 당해서 내가 원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내 시간과 삶을 낭비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술 취함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 여기에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또 비슷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봐야 할 부분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자, 저는 어릴 때 보면 중국은 비록 교파는 없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에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의 색깔이 버젓이 띄어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면 좀 보수적인 장로교의 색깔이 많이 띄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장로교에서는 성령님의 얘기를 잘 안 해요. 예.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님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또 성령님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얘기하는 교파가 있죠. 순복음. 그렇죠? 그 순복음 가면 뜨겁죠. 불러 부르짖고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강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달라요. 그러면 또 어떤 데면 또 좀 더 이거보다 또 좀 더 심하게 하는 성령 은사 운동하는 교회를 보면 장풍 쏘는 곳이 있어요. 보신 적 있죠? TV에서나 장풍. 뭐 이렇게 성령 받아라! 이 손만 흔들면 그냥 우르르 넘어지는 거. 저는 그거 장풍 쏜다 그러거든요. 그 넘어져야 그럼 성령 뭐 이렇게 뭐 그게 마치 성령님 역사인 것처럼 그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 얘기 안 하는 장로교가 있는가 하면 강력하게 성령님을 주장하고 따르는 이런 교파도 있고 좀 더 심하게 좀 더 심하게 우리가 볼 때 좀 심하잖아요. 좀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는 거 달라요. 그렇죠? 근데 뭐가 맞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기에서도 그걸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떻게 성령님을 얘기하는지 그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코올은 뭐 어떤 액체예요. 그렇죠? 우리는 양사가 붙잖아요. 얼마 마셨냐. 우리는 뭐 한 잔 마셨다, 한 병 마셨다, 두 병 마셨다. 누가 말할 때 나는 1리터 마셨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쨌든지 간에 한 병이면 이게 지금 500g이든 1리터든 그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얼마 많이 마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오늘 취했는데 몇 병 마셨길래 취했니? 나는 두 병 먹고 취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거예요. 성령님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얼마만큼 해야 성령 충만이냐? 나는 성령님을 2병 정도 성령님을 들어오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성령님 지금 반병 정도밖에 안 돼. 한 컵밖에 안 돼. 난 지금 충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네. 성령 충만, 오늘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얼마 받았니? 양으로 따지면 한 10병 정도 될걸? 그건 미친놈이죠. 그렇죠? 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네. 의지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얘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표현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화가가 있어요. 어떤 화가가, 그러니까 유명한 화가예요. 이 화가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네. 화가가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화가의 삶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가가 그의 모든 작품 속에 그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풍경화 할 때도 풍경 아래쪽에 여인 모습을 다 본인은 알겠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누군지.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나는 지금 내 사랑하는 여인을 여기다 그린 거야. 인물화 할 때도 누구요? 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이 그림 속에 집어넣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화가의 삶 속에 충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 이해가시겠죠? 이걸 보고 충만했다라는 얘기면 인격적인 사이에서 얼마 양으로 집어넣었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 속에 들어와서 말과 행동 속에 가득 찬 모습, 흘러나온 누구 봐도 얘기해도 그래서 이 화가가 얘기할 때 뭘 얘기하다가 어디로 올라가요? 자기 사랑하는 여인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흘러갔을 때 누구 봐도 이 사람 사랑에 빠졌구나. 왜냐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 여인이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누구 봐도
그 여자가 이 화각에 충만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말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마치 은혜에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그쵸?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모습 아시죠? 기도할 때 뭐 찬양 막 눈물 막 그걸 보고 우리는 야 성령 충만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쵸?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그 한 시에 말고 우리의 행동과 말 속에 누구로? 성령님으로 가득 찬 상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성령님으로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럼 맨날 우리가 성령 이러면 되는 거냐고요. 예.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상태인가는 알겠는데, 예. 그러면 그게 또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요한복음 어디 갔네? 요한복음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14절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생각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분은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므로 나의 영광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누구 걸 가지고? 예수님 걸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우리가 성령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로 한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즉 무슨 말이냐면 바로 누구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예수님 걸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야, 나 누군지 알아? 나 성령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 줄 알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너 알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누구를 한다고요? 그 목적이 모두 누구한테 가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 충만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다른 말로 한다면 아까 우리가 그 화가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 표현상으로 누가 이 화가의 모습을 띠고 있냐고 한다면 누가요? 성령님이 그 화가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과 행동에 누구의 흔적이 나와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나와 있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성령 충만은 약간 다른 얘기예요. 네, 약간 다른 얘기죠. 그렇죠? 다른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언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우리에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자, 마치 이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누구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얘기하시는데 불편해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제가 갑자기 락 음악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락, 이 미친놈처럼 이렇게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저만 락을 좋아한다면, 제가 지금 락 음악을 부르면 이 기타를 막 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무슨 소리를 들려요? 듣기 싫어. 소음이야. 사람 없는 데 가서 부르면 안 되나? 난 전혀 내 음악으로 들리지도 않고, 예. 난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알았어. 나가서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혼자 나갔어요. 막 부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도 락을 좋아해? 나도 락을 좋아해. 그러면 서로 부르는 소리에 더 이상 그 잡음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아니에요. 이야, 너 정말 잘한다. 우리 한 시간 더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맞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도 성령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정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되지 않으면 성령님의 우리에게 이 모든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또 그 얘기야? 이제 듣기 싫은데. 근데 보면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이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이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무슨 말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시킨다라는 얘기라는 걸 알겠는데, 근데 그게 또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저번 주에 우리 봤던 말씀이랑 오늘 말씀 좀 비교해 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드렸습니다.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죠? 색깔이 다 달라요. 그렇죠? 예. 이쪽 색깔이 있고 이쪽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같은 색깔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예. 자, 먼저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8절에 가서 어떤 말씀하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뭐가 똑같다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는 거랑 성령 충만이 똑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똑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왜 똑같은지를 한번 봅시다. 아래. 자, 모든 지혜와, 그렇죠? 16절,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21절, 이쪽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노란색 한번 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쪽 19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서로 똑같은 글자는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딱 봤을 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하얀 글씨 한번 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거랑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바울이 얘기해요.
내용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 봤더니 한쪽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한쪽은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 이 바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거랑 성령 충만 이퀄 뭐야?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충만하게 알겠어요.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는 것이 말과 행동에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그림자가 나온다. 그게 성령이 아니라 예수를 가리키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뭐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볼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말씀으로. 그냥 말씀을 읽으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외워야 하고가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외우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걸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이 신분을 우리 완전히 알아차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감독관이 아니에요. 너 오늘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교회에서 지금 이 목사가 지금 지금 드라마 바이블 읽기로 하는 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 했니 안 했니?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성경을 펼쳤을 때 그 말씀을 보기로 작정했을 때 그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 받고 우리의 감정의 변화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 그게 성령 충만이고,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 말을 설교할 때 보면 말끝마다 할렐루야를 붙이는 분 본 적이 있거든요. 거의 10초 한 번 할렐루야를 집어넣는 거예요. 뭐를 하면 할렐루야 뭐 하다가 또 할렐루야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그분이 할렐루야만 빼도 이거 설교 한 15분 정도는 빨리 끝날 텐데 말끝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아니 뭐예요? 이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분을 알고 의지하고 교제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한 군데 더 볼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4에서 21절 봅시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뭐예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기도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먼저 16절을 봅시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주여, 그 성령님이 우리 높은 산성교회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
그 사람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사람이 어떤 성경에는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 예. 근데 여기는 속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 속사람. 우리의 핵심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마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감정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뭘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지 봅시다. 뭘로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께서 그쵸?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에베소 사람들의 속사람을 주님이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되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기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첫 번째 변화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면 우리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고요? 뭘 알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 네. 이 평범하게 보이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끔씩 우리가 TV에서 그런 모습이 나와요. 사람 얘기가 아니라 개예요. 개 얘기. 개가 막 조그만 개새끼가 큰 개는 막 으르렁거리면 달려들어요. 네. 달려들어요. 그런데 왜 그러죠? 뒤에 주인이 있다라는 걸 이 조그만 개가 알면 큰 개한테 막 덤벼들어요. 네. 근데 주인이 모른 척 뒤에 딱 도발적 물러서잖아요. 그럼 이 개새끼가 어떻게 해요? 와, 진짜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니한테 그렇게 대들었니? 라면서 그거 앞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당해. 주인만 있으면 뭐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큰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 앞에 당당해도 으이씨 내가 나한테 싸울래? 뭘 믿고 까부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주인을 믿고 까부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주인이 지금 자기를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얘가 덩치가 왜 이렇게 커? 미안해. 내가 니한테 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 하겠죠? 바로 깨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개도 그런데 애들도 그러잖아요. 애들로 가끔씩 조금만 싸울 때 보면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은호가 처음으로 어린이집 왔을 때 형이 먼저 들어가 있었거든요. 애들 막 때리고 다닌 거예요. 왜 그렇게 깝치고 다니냐 그랬더니 형을 믿고. 근데 그 반년 만에 형이 다시 갔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이은호가 얼마나 온순한 애가 돼가지고 때리기는커녕 믿을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구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예수로 우리에게 충만해가는 것이 바로 예수가 네 안에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 이 집에서 나가서 이 시청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구로 디지털 나올 텐데 거기에서 어떤 아파트 보일 거야. 그 꼭대기 가면 예수가 거기 계셔. 급할 때 거기 찾아가. 이런 말 들어도 우리가 안심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믿을 구석이 있구나. 내가 급하면 거기 달려가면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지금 네 안에 너와 함께 계시고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고 그냥 계시는 건가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사랑이 터와 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디에 박힌다고요? 사랑의 터.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터 위에 박혀져 있다라는 게 뭘 빨아먹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은유가 지금 이 옥상에다가 뭘 심어놨어요. 어디다 심어요? 흙 속에 심어 넣잖아요. 그러면 이 씨앗이 거기에 묻혀가지고 누구의 양분을 먹고 얘가 성장하는 거예요? 땅의 양분을 먹고. 근데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래요? 어디에 박혀져 있다고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우리의 토양이 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금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빨아먹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예수의 사랑. 끝없는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빨아먹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걸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냥 성령 충만해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뭐 그게 아니라, 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풀은 뽑히죠. 네. 풀은 뽑혀요? 나무는 뽑히나요? 나무가 뽑혀요? 잘라야 돼. 뿌리 뭐. 나무 뽑아본 적 있어요? 아니, 뭐 누가 태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무를 뽑은 적 있냐고요? 풀은 뽑은 적 있나요? 네, 풀은 뽑죠. 나무를 우리가 기도원에 갈 때 야 나무 뿌리를 뽑아본다고 얘기하지만 뽑아봤지만 뽑히던가요? 안 뽑혀요. 뽑힌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뽑힌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터가 굳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더욱더 단단한 나무는 태풍이 와도 끄떡이 없어요. 왜요? 뿌리가, 그렇죠, 터가 굳어져서. 네.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에서 터를 굳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너를 내가 거기다 박아놓고 그 영향을 받고 의심하지 않게. 그렇죠? 네.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사랑. 우리 인간은 내가 아는 걸 이상을 넘기 힘들어요. 하나님 요망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도 이러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아니야. 네 지식을 넘어서 그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랑이 결론적으로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황홀하게 아름다운 이 얘기를 하고 있냐 그거예요. 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할 텐데, 근데 어제 아는 거랑 오늘 아는 거랑 별 차이 없어. 또 왔어? 어제랑 똑같은데? 대표해줄까? 왜? 대표해줄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여기가 지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제는 내가 요만큼 알았는데 오늘 왔더니 이미 나의 키를 넘어서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데 왜 우리는 뭘 안다고 그렇게 깝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뭐 쩍하면 나 알아. 아우 다 알지. 네.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안다라고 주장한 사람 치고는 뭐예요? 너 깝치지 마. 넌 몰라. 네. 사랑 가운데 그 알미. 네.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풍성함이 그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게 한다는 성령님이 역사.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얘기.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는 요만큼 구했는데 저는 그냥 10만 원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100만 원 주시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이게 우리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한테 1억 줬어요도 아니에요. 그것도 풍성하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거지가 우리 집에 와서 동냥하러 왔어요. 얼마 주실 거예요? 얼마 주실 거예요? 500원? 1000원? 다른 데 다 500원 주고 1000원 줘요. 근데 10,000원 줬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나한테 10,000원씩이나 줬어. 네. 그렇죠?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10만 원 주면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내 자식에게도 얼마 줄 거예요?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우리의 입장에서 나한테 1억을 줬더라, 10억을 줬더라. 그것을 풍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뭐가 풍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 그게 풍성 아닐까요? 그게 풍성해. 나를 뛰어넘는 거. 나는 나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주시는 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성령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여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쯤 뭐예요? 아직까지도 이게 어느 상태에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과정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합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걱정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증거일까요? 나 이 속사람이 아직 덜 강건해진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나 속사람이 흔들리고 의심이 가네요. 저의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명확하게 나의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에베소서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에베소 특징이 있어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에베소에서만 2번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2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 3장 14, 21절의 두 번째 기도인데, 자, 그러면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이 아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옥에 간 사람, 핍박당한 사람,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주여 박 집사가 지금 다 허리가 아픈데 저 허리를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집사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하나님 감옥에서 어떻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강건해진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가 내 안에 나와 함께 있구나. 네. 내가 기뻐할 때나 내가 슬퍼할 때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 상관없이 그분이 나와 함께 있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그분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구나.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예. 그리고 이 사랑이 점점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그렇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까지. 예. 그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내 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교회를 바라보고 그런 여유가 생기게.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이고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단순하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고 의심이 가는 우리의 현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한국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독이 있어요. 그렇죠? 독이 구멍이 푹 나져 있으면 그러면 물을 그럼 어떻게 하면 차게 할 수 있을까요? 빠지는 속도보다 붓는 속도가 더 빠르면 가득 찰 때가 있겠죠. 그렇죠? 차요. 차는데 구멍이 있다 보니까 구멍으로 인해서 인차 그 물이 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라고 그 상태임을 알면 좋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은혜가 이렇게 며칠 지도 못 가고 바로 나가냐, 없어지냐. 우리가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밑빠진 독이 계속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잠겨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인도할 수 있게 인도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펴놓고 그냥 오늘 봐야 할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구나. 빨리 보고 내 할 일 해야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펴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라고 기도하고 다가간다면 때로는 하나님은 폭풍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미세하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시선이 우리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명 성장의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랑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로 충만해져 있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예. 그분의 우리를 인도함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때 아멘. 성령 하나님, 제가 성령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예. 제가 비록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예. 제가 마음에 아직도 의심이 존재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인도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로 우리 한 주간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